학창시절에 배우던 교과서 가운데 지리부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지리부도가 뭔지도 모르고 지리에 참고할 만한 지도를 엮은 책이라고 하는 의미도 모르고 참 책 이름 고약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모든 교과서가 뭐 그렇게 재미가 없지만 이 지리부도는 달랐습니다. 사진도 있고요. 컬러풀하게 총천연색으로 되어 있기도 해서 그런 대로 볼만한 교과서 가운데, 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있는 세계지도, 쫙 펼치면 나타나는 세계지도는 굉장히 자주 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어디 있는지 맞춰보는 게임,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흥미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리부도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공부한 적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매 학년 때마다 지리부도 책은 왜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도 보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 지도 가운데서 하얗게 칠해져 있는 저 북쪽에 커다란 섬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린랜드라는 섬이었습니다. 지리 시간에도 이 그린랜드에 대해서는 별로 뭐 배운 기억이 없어요. 그냥 얼음덩어리라는 말만 들었어요. 얼음덩어리. 저 북쪽에, 북극 쪽에 있는 얼음덩어리에 섬이 있는데 그린랜드다. 그 지도를 보면 또 이렇게 허옇게 칠해져 있어 정말 얼음덩어리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참 어리석지만 최근에서 알았어요. 이 그린랜드는 남한 면적의 22배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북극지방이기 때문에 춥기도 하고 환경도 척박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은 5만 6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국토의 84%가 얼음으로 덮여 있고요. 얼음으로 덮여 있지 않은 곳에는 돌과 이런 쓸모없는 그런 황무지라고 합니다. 국토의 1% 정도가 해안가 끄트머리에 초원지대가 있다고 해요. 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랜드는 독립국가는 아니고요. 덴마크에 속한 자치국가인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쓸모없는 얼음덩어리라고 생각했던 그린랜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노른자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왠가요? 얼음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업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들 앞에는 견고한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이라고는 여리고 성을 13바퀴 돈 거밖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난공불락의 섬 혹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거에는 아주 높고 험한 산꼭대기에 있는 요새는 감히 공격할 수도 없고 점령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산꼭대기라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포, 로켓포, 미사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 요새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드론이라고 하는 무기가 큰 역할을 합니다. 뭐 여담이지만 드론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드론. 드론은 이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여왕벌과 교미 한 번 하고 죽는 수컷벌. 이걸 가리키는 말이 드론입니다. 미국에서 무인기를 개발을 하면서 이름을 드론이라고 지었어요. 너 신세 좋다. 떠다니면서 그냥 네 하고 싶은 일 하다가 팍 죽어. 한 번 역할을 하고 한 다음에 죽어. 그래서 아마 드론이라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은 드론 하면
무인기라는 생각이 들죠. 무인기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지라도 요즘은 드론 한 대 띄워서 공격하면 끝입니다. 아무튼 난공불락의 요새는 이 시대에는 첨단 무기로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본문에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진이 뭡니까? 진지란 말이죠.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 진지를 가리킵니다.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을 가리켜서 흔히 초롱성이라고 말합니다. 초롱성, 철로 만든 장독처럼 든든하게 둘러싼 산성과 같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초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유대로부터 어떤 그리스도인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비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런 것 같기도 해 라고 이렇게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즉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별로 그렇게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대적자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변호를, 스스로 변호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지,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휘두르고 있는 대적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솔직하게, 때로는 격앙된 어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대적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대할 때는 유순한데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속마음은 뭔가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을 대할 뿐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라고 말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다시 한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들을 떠나 있을 때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을 보면 그 글이 힘차고 무게가 있다. 이렇게 대적자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주변머리가 없어서 말은 잘 못하는데 편지 하나만큼은 잘 써.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또 2절을 보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울을 가리켜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대적자들입니다. 대적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말도 못한다고 비난하는 걸 보면 바로 대적자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을 가리켜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담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다, 담대히 대한다 라는 말은요, 헬라 돌마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용기를 가지다, 감히 무엇 못하다, 대담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굴하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겠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울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런 성도들을 책망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은요 조금 고학력자입니다. 그 당시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바울의 글을 읽으면 조금 난해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풀어서 설명을 가급적이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바울의 글이 좀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육신 가진 사람으로서 육신 가운데서 살지만 육신을 싸움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 동안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울 무기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견고한 진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오퀴로마란 말인데 요새를 가리킵니다. 요새. 난공불락이라고 여기지는 강력한 요새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가진 이론, 생각, 계획 이런 것도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높아진 교만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헐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헐어버린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무너뜨려야 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복종하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하면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대적자들, 그 대적자들에게 동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리십시오. 오로지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누가 나쁜 사람인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제가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앞에서 여러 가지 무너뜨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한 바울은 여기서는 세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우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대적자들을 겨냥하는 것이죠.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 바울은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아무리 자랑한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세, 사명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9절에서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령 따끔하게 뭔가 엄하게 무게가 있는 말을 한다 치더라도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려는 것,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에 관해서 말한 것은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겨냥한 말입니다. 대적자들은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세상의 논리로 무장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하나됨을 분열시킴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대적자들이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이며, 이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후에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걸림돌이 되는 것들, 즉 무너뜨려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룻강아지의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경험이 적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설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여기서 하룻강아지는 태어난 지 하루 된 강아지를 가리킬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하룻이란 말은요, 하릅이 변형된 형태인데, 이 하릅은 소나 말이나 개 이런 짐승의 나이를 셀 때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나이를 가리킬 때는요, 한 살이 하릅, 두 살은 두습, 세 살은 세습, 네 살은 나릅, 다섯 살은 다습이라고 한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룻강아지는 하릅 강아지의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하루 된 강아지가 아니라 태어난 지 한 살이, 그러니까 1년 된 강아지라는 뜻입니다. 태어난 지 1년쯤 되면 강아지가 몸집이 제법 커지겠죠? 예,
어른이라고 해도 될 만큼 한 중강아지 정도는 될 텐데, 그런데 세상 물정은 모를 겁니다. 태어나서 1년 된 강아지가 뭐 호랑이를 봤겠습니까? 호랑이가 어떤 동물인지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호랑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호랑이에게 덤벼드는 무모함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불신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나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자라고 말할 때 믿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4명의 반역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백성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만한 지휘관들, 지휘자들, 지도자들을 250명을 포섭을 했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 25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왜 당신들만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겁니까? 우리나 당신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당신들만 지도자임네 하면서 설치고 있느냐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지도자들처럼 이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왜 당신만 지도자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 말은 사람들을 솔깃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등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말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무력화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땅바닥이 갈라져서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그들의 모든 소유물까지 땅속에 그대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함은 멸망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둘째,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세상 논리를 따르려는 어리석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세속적인 지식과 논리를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붙잡고 사는 것이지 주를 따르는 우리는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왜 여전히 세상 논리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이 실제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만 같고 또 세상 가운데서 빨리 성공하려면
그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비유한다면 진리의 말씀은 오로지 재료에 충실한, 그러나 맛은 별로 없는 몸이 건조한 그런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논리는 다양한 양념, 여러 가지 향신료를 첨가해서 먹기에 좋은, 입에 단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음식이 우리 건강에 좋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오직 재료에 충실한 음식입니다. 사이비 이단은 입에 달게 만든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맛을 보면 와, 맛있는데? 라고 그 맛에 빠져들도록 몸에 좋지도 않은 양념 향신료들을 잔뜩 가미한, 그게 바로 사이비 이단의 교리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품게 되면 세상 논리를 따르려고 합니다. 편해지려고 하면, 성공의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면 세상 논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논리를 붙잡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은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됨을 거부한 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옹졸함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귀는 분열하게 만듭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됨을 거부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상대방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경쟁자라고 여겨서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보다 앞선 사람, 잘난 사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서로 힘을 합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입으로는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견제가 아니고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고 그저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열의 영인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눈에 불을 켜고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만 찾아서 그것을 공격합니다. 매사 부정적인 눈으로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됨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은 긍정적인 눈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격려합니다.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하나 되게 하려고 힘씁니다. 분열의 영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거부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므로 옹졸하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성도답게 살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이런 것들 우리는 어떻게 무너뜨려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교만함,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논리를 따르려는 어리석음,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됨을 거부한 채 시기하고 질투하려는 옹졸함은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과 같은 신앙의 걸림돌을 무너뜨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교만함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교만함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자식이 없어 소름을 당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고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처럼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만하다가 채찍에 맞고 난 다음에서야 깨닫지 말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만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 논리를 붙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세상 논리가 아닌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논리로 인해서 자신이 높임을 받거나 어떤 유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미련 없이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94장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찬양인데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과 자랑도 다 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 논리를 붙잡고 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진리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육체적인 약점을 공격하고 그를 비난했던 것은 그들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의 욕망과 성령은 서로 대적을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려는 사람은 성령을 대적할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의 영, 즉 사탄에 매여 사는 사람은 성령을 대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교만함도 없을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세상 논리를 붙잡으려는 어리석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과 같은 신앙의 걸림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둘째,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세상 논리를 따르려는 어리석음입니다. 셋째,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됨을 거부한 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옹졸함입니다. 이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둘째,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행함으로써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림으로써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